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보에도 그 성령의 유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듯이 새 언약, 즉 신약의 언약의 핵심은 결국 성령입니다. 제가 쓴 기초성경공부 3권에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몇 구절만 보아도 이 부분이 명확합니다. 몇 구절만 보아도 이 부분이 명확합니다. 우선 하나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고요, 다니엘에서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어떤 언약을 맺겠다고요? 새 언약, 즉 신약을 말하는 거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어떤 언약입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구언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날 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말세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말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구약과 다른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대조해서 구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돌판에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하셨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쓴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그것을 이렇게 정으로 판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새기셨는지는 방법은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셨는데,
새 언약은, 신약은 구약과 달리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어디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신약은 돌비, 이게 그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개역 개정판 돌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신비, 우리 마음의 비석에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31장 33절로 돌아가면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핵심적인 특징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됐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럼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제 신약에 와 보면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신약에 와 보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주심으로써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주심으로써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성서학자였던 F.F. 브루스 박사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대한 뉴 센츄리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인의 부활, 기독교인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의 현재 시간은 성령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핵심적인 유업이 뭐냐? 성령님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경은 새 언약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영화를 포함해서 우리의 사역 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성령과 함께 걸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중 하나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언약의 핵심인데, 더 나아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 중에 하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혹은 놀라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자, 작은 첫 번째,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는 예수님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는 예수님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은, 가장 먼저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에 나는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옷 입히시고, 그들을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근본적으로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누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대해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이사야가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대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메시아에 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께서 본절을 자신에 관한 예언으로 명시하셨다는 사실이다. 어디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서.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근데 이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는 동시에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세 종류의 종이 나온다. 이사야 하반부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올바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들은 불충한 종이었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 이제 좌측에 있으면 그 꼭지점에 예수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완성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메시아에게 흡수된다, 이렇게. merge into.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흡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하반부에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그 종에게 속한 무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편으로는 그 종의 자손들, 이게 누굽니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참 잘 표현했냐면요, 저 하나만 올바로 이해해도 신구약에 나오는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야말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에베소 2장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merge into, 흡수되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새 하나님의 백성 무리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만 하더라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11장만 보아도 명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둘이어서 이스라엘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 되면 이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 저도표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렇게 종들에 대한 그 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예언들이 이 종에 대한 예언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이사야서 61장만 하더라도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유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인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기도 합니다. 사야만 받더라도. 더 나아가 그것을 신약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것이 재론의 죄가 없도록 명확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이 구절이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보시면 나사렛에 가셔서 이렇게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자, 성경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어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 삶을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동시에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누가복음이 이 구절을 신약의 교회를 위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1장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쭉 서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뭐 침례요한의 탄생, 뭐죠? 뭐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 족보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시험 받으신 것, 그러면서 공생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기록해 가시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아닙니다. 바로 윗절 15절을 보아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전에도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여기다 기록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누가복음이 보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눈먼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다 가장 먼저 영적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육신적인 면도 포함됐거든요. 여기 보면 또 문둥병자 살리시고 등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사역을 감당하시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그 뜻이겠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성령의 사역이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 스가랴,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는 일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안 나온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라고 강조한 그대로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떨 때는 표현까지 똑같이 사용해서 명령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라고 강조한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는 걸 증명하죠. 근데 단순히 그것 이상인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감당한 사역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기록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입니다. 그럼 뭘 보여주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모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대로 제자들에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대로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아무도 배울 수 없고요, 그건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감당하셨던 사역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델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더 나아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유업이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건데,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에 주어지는 유업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유업대로 이루어져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면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초성경 3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뤄놓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승리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올바른 이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 중에 정말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많은 좋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 조지 엘든 레드라고 하는 학자가 쓴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입니다. 좀 두껍긴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전문적일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정말 귀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가리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이미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땅에 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의 성격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4장입니다. 조지 엘든 레드 박사가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이 말한 내용을 그 책에 나온 일부를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조지 엘든 레드 박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메시지,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면요,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카톨릭은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더해진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더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더해진 걸 믿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출현시켜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특별히 메시지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부흥에 대해서 저런 책들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캐톨릭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부흥이 온 적이 없답니다. 캐톨릭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 기독교 회사에 많이 나타났는데, 2000년 동안 캐톨릭 교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부흥이 온 적이 없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올바르지 못하게 가르치니까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진리를 뒷받침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조지 레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는 이 복음이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이라고 선포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다시 말하면 나사렛 가르치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하신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이미 일어난. 예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강조된 내용이 복음 전파와 관련됩니다. 전파하기 위해, 그 다음에 선포하기 위해, 그 다음에 전파하기 위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선포 속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복음의 선포 속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 여기 행위라는 말은요 그냥 뭐 걸어다니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치유, 귀신 축출, 이런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서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도 현재적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에 예언된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현재적이라는 거죠. 그는 계속 이렇게 합니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게 했다. 뭐가? 말씀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의 회복, 눌린 자의 자유케 함.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현재 메시아적 구원 안에 있는 항목들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해라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소경이 보면 안전뱅이가 걸으며 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현재 메시아적 구원 안에 있는 항목들은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게 되어 있는 메시아적 구원의 사건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중요선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된 것 같다. 그러면 제일 나중에 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조지 엘 레드 박사의 얘기는 중요성의 순서대로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구절에서 이 문장은 절정에 이른다. 어디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문장이 절정에 이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학 사전을 지금 인용한 건데요, 그분이 이 부분은 신학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그것이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케 한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그 메시아적 표징의 일들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인용을 마쳤고요. 로이 존스 목사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조지 엘 레드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자체가 메시아적 표징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이었다. 설교와 치유, 이 둘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두 가지 표징들이었다. 뭔 얘기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삶 속에 임했고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출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실현되어진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회복될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제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보실 수 있냐면, 이 본문이 가장 먼저는 예수님에게 대한, 물론 보다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예언인데, 더 나아가 이것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인 것을 이제 명확하게 보실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강력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 하반부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놀라운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유업들은 신약의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거기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즉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고린도서 1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이라도요 우리들이 그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산다면 정말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도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 50년 됐고 주일날은 빼놓지 않고 교회 오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는 참여하고 헌금도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집사님, 심지어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했으면서도요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조차 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마치 절에 가서 시주하고 불공 드리면 자기 문제 해결해 주는, 문제가 있으면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 지나가면서 거기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몇 가지 소식을 빌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해 뜨는 데 가가지고 해가 뜨면 눈물을 흘리면서 소원을 빌면 들어줄 걸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상은 신의 이름만 바뀌었죠. 그리고 그 몇 가지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로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 그 삶만 살아도 정말 놀라운 승리가 거기에 있을 텐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눈이 가려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같이 가는 신앙이, 그 신앙의 요소가 고린도 2장 2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어진,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기까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삶에서 알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도 알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신앙인데, 그 삶만 살아도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과 동행하는 삶, 정말 놀랍게 넘칠 텐데 가려져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교회 방문하는 분들이요, 중간에 다 나갑니다. 뭔 말인지 못하겠거든요. 그들이 이해하는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대상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받겠지. 그리고 절에 가서 시조하고 108번 절하는 대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헌금하는 모양만 받겠지.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무엇인지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믿은 지 오래됐지만, 종교적인 의식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승리를 삶에서 전혀 경험조차 못하는 것이고, 그건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고, 그저 기도라고 그래봐야 자기 문제 생길 때 도와달라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러면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부흥도 올 수 없거든요. 정말 눈이 가려져 있는데 영적인 진정 회복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포도나무 교회부터가, 우리 지체들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 1장 30절이면 1장 3절 2절 2절이면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의 토대로 위해서라도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추구해 왔는데, 포도나무 교회에서, 그러면 그러한 교회 위에 신약의 교회에 주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유업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대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서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 지구 대한민국과 열방의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